안녕하세요. 명철한 니체의 철학입니다. 오늘은 5장 도덕군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도덕군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군자라는 말은 서양 말로는 이것은 번역이 불가능한 말이죠. 이게 군자 공자의 군자 그 이상적 인간인데 이 서양에는 군자에 해당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어떤 말을 가지고도 군자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오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도 군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덕군자라고 하지 말고 도덕주의자들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군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기도 하지만 뭐 도덕군자 이런 말 우리 흔히 쓰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오용되고 남용되는 것입니다. 이 군자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진지한 어떤 도덕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이게 도덕군자라는 말은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물론 도덕도 그 넓은 의미로 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만 하여튼 이 좁은 의미의 그런 도덕적인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수신제가 지국평천하까지 다 하는 수기치인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인간이 군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서양의 말은 없습니다. 서양의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불교의 보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보살 이런 거는 서구어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또 노자가 말하는 어떤 그런 지인이라든가 성인 그런 말도 서구어로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서구 말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서양 철학 이 번역한 이 서양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이 동양 철학에 대한 어떤 그런 그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양 철학 하면 또 동양 철학을 모르고 동양 철학을 하면 또 서양 철학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오류를 종종 범하곤 합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게으르게 잠들어 있는 마음을 향해서 천둥과 하늘의 불꽃으로서 말해야 하리라. 그러나 아름다운 목소리는 나직하게 말을 걸며 가장 어떤 활기찬 영혼 속으로만 기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천둥을 치듯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영혼이 활기찬 영혼, 깨어 있는 영혼을 향해서는 나직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나의 휘장한 나를 향해 가볍게 몸을 떨며 웃었다. 그것은 아름다움의 신성한 웃음이 멋들입니다. 웃음도 신성한 웃음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도덕주의자들이요. 오늘 나의 아름다움은 그대들을 비웃겠다. 그 웃음소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은 아직도 대가를 바라는구나. 니체는 여기 이제 부르주아지 자본주의 도덕을 이제 그런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주의 도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대들은 아직도 대가를 바라는구나. 나의 아름다움이 근데 이제 도덕을 비판하는데 도덕자를 비판하는데 니체는 나의 도덕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아름다움이 그대들을 비웃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이제 미적인 미라고 하는 것이 도덕보다 좀 더 니체는 때로는 그 중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체에게 진선미는 이렇게 또 이 진선미가 따로 떨어져 놀지도 않습니다. 이 진선미도 다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니체는 나의 도덕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여기서는 나의 아름다움이 그대들의 도덕을 비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선미 이렇게 말이 우리가 분리됨으로써 이것이 다 따로따로 걸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진선미는 니체 철학에서는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통합된 그런 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도덕군자 아니고 도덕주의자들이요. 자본주의 도덕주의자들이 그대들은 아직도 대가를 바라는구나. 덕에 대한 대지에서 삶에 대한 대가로 천국을 그리고 그대들의 오늘에 대한 대가로 영혼을 여러 가지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람들은 대가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 대가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보상 어떤 행위를 하나 하면은 그게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을 바라고 하여튼 보상이 필요한 그런 도덕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삶에 대한 대가도 또 이제 천국, 지옥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런 대가, 보상 심리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대가로 영혼을 받는, 그리고 오늘 사는 영혼, 뭐 영혼을 이런 것도 휴거하는 이유도 그것도 오늘에 대한 어떤 대가로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 문제가 되죠. 천국과 삶을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완전한 삶을 살고 그러면은 뭐 천국 이런 뭐 영혼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요런 것까지도 이제 대가 보상 심리에서 이제 요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대가를 지불할 자도 보수를 줄 자도 없다고 가르침으로 내가 내게 화를 내는 것인가? 참으로 나는 덕이 덕 자체의 보답이라고 가르친 적이 결코 없다. 이 덕 자체, 덕이 그 자체의 보답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요렇게 이제 말한 건 아마 칸트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칸트는 칸트는 이렇게 이제 대가를 요구하고 칸트의 도덕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칸트의 도덕은 어떤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어떤 보시에 가까운, 뭐 보시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그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가를 뭐 바라고 그렇게 그런 것을 저는 칸트는 말하지 않는데 덕 자체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덕행을 하는 것은 그 덕행 자체로서 이미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칸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니체는 요까지도 부정하는 거죠. 덕 자체가 보답이다 이런 것도 니체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죠? 덕행을 하고도 그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게 불교의 보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시는 덕행을 하고도 그 덕행을 잊어버립니다. 그 뭐 덕행을 했다,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까지도 다 떨쳐버리는, 그러니까 덕에 대한 뭐 보상 뭐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덕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다 그냥 그대로 잊어버리면은, 보시했다는 그런 자각을 갖다가 잊어버리면은 뭐 보답이고 뭐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이렇게 덕행 자체도 이렇게 뭐 보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지만 하여튼 어떤 그 도덕 덕행의 최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 그러니까 불교의 보시하고 니체의 어떤 그 초인의 도덕 그 앞에서 베푸는 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베푸는 덕의 지금 이 장도 그 베푸는 덕을 좀 보완하고 보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베푸는 덕을 했는데 좀 그것만으로 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니체가 또 이제 이렇게 반복하면서 또 이제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사람들은 사물의 바닥에다가 대가와 형벌이라는 거짓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이제 그대들의 영혼의 바닥까지도 그것을 끌어들였다. 그대 도둑꾼자들이여. 그러나 멧돼지의 긴 주둥이처럼 나의 말은 그대들의 영혼의 바닥을 파헤치리라. 나는 그대들에게 땅을 갈아엎는 쟁기로 불리기를 바란다. 대가와 형벌, 이제 요도 대가와 형벌이라고 했는데 상벌기죠. 보상과 처벌이라고 봅니다. 보상과 처벌. 그러니까 현대 인간들의 어떤 행동하는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어떤 이런 그런 기제에 놀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벌, 대가와 행벌을 했는데 이걸 이제 현대말로 줄이면 상벌 기제라고 보면 됩니다. 상벌 기제. 사람들은 뭐 자발적으로 뭐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선행을 한다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이런 보상이라든가 형벌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주어지면 뭐 어떤 일이라도 현대인들은 할 그런 태세가 되었고 또 형벌이 주어진다 그러면 또 어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려고 하지 않죠. 사람들 현대인들은 뭐 오늘날 학생들까지도 뭐 이런 심리에 이런 어떤 상벌 기제에 완전히 노예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상벌 기제 이것은 동물들을 순치하는데 이게 그잘 먹혀 들어간 그런 것입니다. 동물들을 길들이는 것은 가장 그 쉬운 방법은 상벌이죠. 잘하면은 말을 들으면은 뭐 보상을 해주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은 처벌을 가하면은 순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런 기제가 이제 사람에게도 이제 이게 적용이 돼 가지고 사람을 순치하는 어떤 그런 장치로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문명화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상벌 제도에 의해서 인간이 문명화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떤 제가 볼 때는 낙타가 되고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게 이 상벌 기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발적 의지들이 다 말살당하고 동물처럼 이렇게 사육되면서 세뇌되고 이렇게 되면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이제 천박해진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본성은 초인 뭐 사자 뭐 그런 본능들을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불 기제에 의해서 인간은 이제 길들어지고 있고 나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들의 영혼의 바닥까지도 인간 영혼 바닥까지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상불 기제에 이제 완전히 길들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니체는 멧돼지의 긴 주둥이처럼 그대들의 어떤 그 정신의 바닥을 파헤쳐 보겠다 이 말이죠.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파헤쳐 보겠다. 땅을 갈아엎는 쟁기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쟁기로 나를 불러달라. 그대들의 바닥에 있는 모든 비밀은 백연하에 드러난다. 진실로부터. 그러나 근데 요 인간에 대한 것은 니체는 이렇게 이제 인간을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뭐 정오도 합니다만 니체는 또 그래도 인간에 대한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뭐 천박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니체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이제 진실을 밝혀내겠다. 입니다. 허위가 떨어져 나가면 그대들의 허위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진실이 드러나겠죠. 진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리라.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허위를 떨쳐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을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진실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진실이 남아있다는 거. 아무리 인간이 낙타가 되고 뭐가 돼도 그래도 믿을 구석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은 있다는 것이죠. 사자의 본능, 초인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드러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초인의 도덕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초인의 내용이고, 이제 다음에 가면 또 이제 나쁜 도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그대들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너무나 순결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순결하다는 거죠. 니체는 인간의 순수성을 니체는 그런 신뢰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인간은 순수한데 복수, 형별, 대가, 보복 뭐 이런 더러운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바탕은 순수한데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런 상벌 기제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초인의 도덕입니다. 초인의 도덕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사랑하듯이 자신의 덕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어떤 어머니가 그러한 사랑의 대가를 바란단 말이에요. 요 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 듯이 보이지만은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은 뒤에 이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듯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초인의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동물들도 다 이제 인간만큼 어머니만큼 자식을 새끼를 사랑합니다. 동물들도 오히려 인간보다 더한 그런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는 어떤 동물 그 다큐를 통해서도 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동물이 오히려 인간보다 더 모성애가 더 강한 그런 측면도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근데 니체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대가 얘기가 나왔죠. 보상, 상벌 이런 거에 의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서구적인 이것은 그런 현상이고 동양에서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동양에서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동양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거죠. 효도. 도울 선생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효도를 이야기하면서 서양에는 이 효도라는 것이 효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효도라는 개념은 오히려 오직 동양에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라는 말도 서양 말로 이것도 이제 번역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던데 하여튼 이 효도라는 것을 강조하면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좀 순수하지 못하고 서양에서는 이런 효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동양보다는 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가. 니체가 그래서 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동양은 그 효라는 것이 동양의 어떤 그런 특징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다른 한편으로는 동양의 어떤 그런 큰 오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복잡한 이야기 있는데 하여튼 이 이야기를 그 동물을 세계를 보면 됩니다. 동물들은 인간보다도 더 모성애가 강하지만은 자식에게 효를 요구한다든가 강제한다든가 그러지 않죠. 동물들은 바로 독립해 버립니다. 어느 정도 새끼가 성숙하면은 바로 독립해 버리기 때문에 효도하고 뭐하고 그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효도라는 것이 이게 자연의 현상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절대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뭐 효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효도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효도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후진적인 그런 봉건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시 비판적으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라는 것이 문제가 아주 많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덕이란 바로 그대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이다. 그대들 속에는 둥근 고리를 향한 갈망이 들어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모든 둥근 고리는 몸부림치며 회전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 둥근 고리, 이 둥근 고리라는 것은 이제 니체의 어떤 3대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3대 그 철학 원리가 있는데, 그 이제 초인 사상하고 권력의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영혼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핵이. 그 영혼핵이 영혼성, 그 영혼핵이를 이제 둥근 고리라는 이 표현이 이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 뒤에 그 영혼핵에 대해서는 그 뒤에 3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근데 3부에서 보면 지금 이 3부에서 3부인데 내가 어떻게 영혼을 갈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반지 중에 반지, 결혼 반지, 희귀의 둥근 고리를 갈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요 둥근 고리라는 말이 나오죠.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혼이라는 거 이게 이제 둥근 고리, 영혼 해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영혼을 갈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 영혼을 갈망 그것을 이제 둥근 고리를 향한 갈망이 들어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체에게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뭐 어떤 덕이든 나의 덕이든 뭐 사회의 덕이든 사회의 도덕이든 간에 그것은 영원성을 갈구 영원성을 확보는 못하더라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이죠. 이것도 이제 니체가 칸트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지만은 또 이런 면에서는 칸트를 어떤 그 원용 칸트를 어떤 본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성 칸트는 이제 영원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보편이라는 말 보편 법칙으로서의 도덕을 얘기했는데 그 영원성하고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도덕, 자기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나의 도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생애에서 그냥 끝나버리거나 또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 도덕이 정말 도덕이 되려면 영원성을 갖다가 담보할 수 있는 영원히 내가 원할 수 있는 내가 영원히 바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둥근고리 영원획이라는 어떤 삶에 대한 것이지만은 도덕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에도 영원성이 있어야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영원성을 얘기하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영원성, 우리 유물론자들은 이 영원이라는 거, 영생 이런 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니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이것이 뭐 인생인가? 이것이 인생인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아보자. 영원히 살아보자.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이런 것이 인생이 되냐?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성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진선미를 알고 그러면은 영생을 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우주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번의 인생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우주적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인간이 우주이고 그래서 당연히 우주적 삶을 산다고 했을 때는 영원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뭐 현실적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인간이 영원성을 갈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유물론자는 이런 것을 조금 부정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니체에게 이 영혼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성을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 것은 뭔가 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뭐 세계 나라가 200국가가 되는데 우리가 세계인이라고 한다면 그 200국가의 어떤 그런 나라를 다 알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수많은 나라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내가 느끼고 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원한 어떤 그런 영생을 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한 나라에만 살고 간다, 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은 영생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200개의 어떤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사람들을 갖다 다 나의 어떤 일부로 생각하고 나의 연장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살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니체는 이것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근데 도덕도 하여튼 영원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니체의 도덕이, 이 철학 초인의 도덕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대들의 덕이 하는 모든 일은 꺼져가는 별과 같다. 그 빛은 언제나 떠들고 있다. 언제쯤 그 방랑을 멈출 것인가. 그대들의 덕의 빛은 맡은 일이 끝났음에도 이처럼 아직은 떠들고 있다. 이 표현도 참 그 앞에서 베푸는 그 도덕할 때 거기서 저녁 노을 지는 저녁 노을에 그 붉게 뭐 세상을 물들이면서 그렇게 지는 그 해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덕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또 니체가 꺼져가는 별을 초인의 도덕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초인의 도덕은 꺼져가는 별과 같다. 이게 뭔 의미가 있겠죠? 꺼져가는 별. 꺼진 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꺼진 별, 죽은 별이죠. 근데 죽은 별이 어때요? 죽은 별도 빛을 내는 것입니다. 별은 죽어도 빛이 사라지지 않죠. 빛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또는 뭐 수만 년 동안 별은 죽어도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빛의 속도가 있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별은 뭐 몇백 광년, 뭐 그런 광년이란 가지고 이제 그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별은 죽어도, 어? 별은 죽어도 수백 년 이상, 수천 년 뭐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도덕도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삶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삶도 죽어서도 빛을 내는 그런 삶이면 좋겠죠. 그러니까 덕도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어떤 그런 비유고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꺼져가는 별. 그 일이 잊혀지고 사멸된다. 별이 꺼져간다, 죽었다 하더라도 그 빛은 여전히 방랑을 계속하게 방랑을 했지만 빛은 계속 빛을 낸다 이 말이죠. 빛을 발한다. 그대들의 덕은 그대들의 자기일 뿐 낯선 것이거나 껍데기거나 걸치고 있는 외투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 도덕군자들이여 이것이 그대들 영혼의 밑바로도 나오는 진실이다. 그대들의 덕은 초인의 덕은 자기일 뿐. 요 자기라는 말도 제가 말도 요 자기는 우주